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집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누구 집인지는 몰라도 피해가 막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붕도 고쳐야죠. 나가셨습니다. 나가셔가지고 바닷가로 또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닷가라는 게 말이죠, 바다 옆에 붙어있는 땅을 바닷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바닷가라는 것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물가를 바닷가라지, 그렇죠? 절벽을 바닷가라 그런다든지 큰 산이 있고 바로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를 바닷가로 부르진 않습니다. 제법 완만하고 모래가 됐든 뻘이 됐든 간에 물이 좀 빠지면 사람이 걸을 수도 있고 배가 접안하고 이런 데를 바닷가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다나 호숫가에 사람이 모일 만한 장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데는 또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관광지도 요즘 같은 경우 많이 찾아오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려 하냐면 갈릴리 호숫가 또는 바닷가라고 부를 만한 그런 장소는 이미 어부들이 가득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야 관광산업하고 살고 요즘에야 뭐 호텔 지었고 살지만은 옛날에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큰 배든 작은 배든 끌고 그 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왔을 때 사람들이 또 수천 명씩 모여들면 역시 민폐가 또 된다 이 말이죠. 일하는 사람들, 바다 일할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이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가 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불평했단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제 말이 맞는 것이 바닷가에 모여 들어가지고 바닷가에 일하던 사람들 불렀다느니, 배를 빌려서 조금 띄워놓고 거기에서 설교를 했다느니, 뭐 이런 말씀을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민폐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 어부들이 오히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여 그 시간에 본인들도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삼았냐 하면 후자에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혼자 다니거나 몇 사람 안 따라다녔으니까 별 무리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따라다닐 경우에는 그 많은 무리 속에 바닷가에 있던 어부들도 마음이 동하여 같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남의 사업장이라 이 말이죠. 생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간 것들을 보면 아하, 이제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무리 속에 포함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동네로 지나가셨어요. 동네로 가셨는데 여기가 꼭 동네에,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말씀이냐? 14절을 보면 레위, 세리 레위인데요,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 하냐면 이 사람 이름이 마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해석이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는 게 아니라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면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거나 이 레위가, 그럼 마태, 레위, 야고보가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버지가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이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정황을 보면 마태, 세리 마태가 부름받은 정황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레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두 가지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알지만 이 이름의 그 의미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의미라기보다는 레위는 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마태는 한 개인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 마태였나 보다. 그런데 레위 지파인이 세리가 되어 놓으니까, 요거도 먹는 세리가 되어 놓으니까, 왜냐하면 세리가 한 돈은 헌금도 안 돼요. 세리가 밥 사주면 묵으면 안 돼. 왜? 이 철저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얘는 맨날 나쁜 짓 한단 말이죠. 불법을 행해서 번 돈으로 선행을 베푸는 거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동참할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만약에 레위 지파 사람이 세리를 했다. 그러면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레위 지파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더욱 유명한 세리, 레위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 세리가 됐다니. 그거 레위 있잖아. 레위, 세리, 레위 이러면 딱딱 알아먹는다는 거죠. 참 이렇게 저렇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레위라고도 불리고 마태라고 불리도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랬기 때문에 세무서의 일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밖에서 일을 했겠죠. 그렇죠? 세무서나 세관의 이 외부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했을 거라고. 그럼 보통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흔히 말하 통관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고지서 발행해가지고 와서 납부하는 거 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거나 높은 사람이 아니고, 길 가다가 통행세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좀 갈릴리적이니까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 죽고 예수님 대왕이 죽고 아들로 인해서 아들 때 이게 쪼개집니다. 헤롯 안티파스 들어봤죠? 헤롯 빌립 들어봤죠? 헤롯 빌립이 이스라엘 북쪽이고 갈릴리부터 그 밑에가 헤롯 안티파스 지역입니다. 꼭 그 경계선에 이 가버나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하고 저쪽 다닐 때 통관세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뭡니까 그 무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걸 뭐라 그러죠? 무슨 세라 그럽니까? 무역할 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세금 있잖아요. 예? 관세, 비슷한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길가에서 매기고 받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즘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이면 요즘식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그걸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철밥통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려고 애를 쓴 건 뭐죠? 수입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물게 하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자기의 부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여야지. 그러니까 거의 매국노 취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큰 부가 주어지기 때문에 길을 쓰고 세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수입이 그렇게 많은 직업을 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른다고 일어나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딱 한 줄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한 절.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딱 하니까 따랐더라 땡 그죠. 이게 아주 담백하지만은 너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그 나를 따르라 하고 일어난 그 놀라운 현장을 조금 놀랍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단순하게 지나가는 경우인데, 네, 사건을 글로 기술하기에는 단순해요. 뭐 중간에 뭐 고민했다더라, 뭐 누가 막았는데 설득을 하고 뭐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복잡하게 없어요. 그만큼 부르심과 따르면은 다른 여지가 없이 부르면 따르다라가 원칙이고 공식이에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면 가는 것인데 부른다고 쉽게 갈 수 있는 자리였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뭐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철밥통을 놓고 또는 큰 밥상을 놓고 예수님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이 갈릴리 손사람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표 딱 내고 일어설 수 있다. 이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기본은 뭐냐면 부르심과 따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자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를 때 이제 뭘 갖고 따릅니까? 일단은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철밥통을 버려야 되잖아요. 대신에 주님 주신 거 있죠. 주님을 따라죠.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무슨 말하면 여기서 세리가 세리직을 버린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포함될 수 있고 이제부터 세리직을 버림으로써 감당해야 할 일단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렇죠. 또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저 사람이 세리 출신이냐 어쩌냐 하면서 과거를 생각을 해야지 지가 언제부터 뭐 거룩한 무리였던 것처럼 이런 비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비롯해서 예수 따름으로 듣게 되는 비난과 조롱을 자기 십자가로 이제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철밥통 세리직을 놓고 큰 밥상 세리직을 단방에 놓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다 아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부르심에 대해 확신해? 아니 우리가 1년짜리 단기 선교를 가도 그저 젊은 사람들이 그거 해도 물어본다고요. 선교단이나 교회에서 특히 저희 같은 목사들이나 선배 선교사가 물어본다고요. 너 1년을 헌신할 정도로 너 후회하지 않겠어? 너 갔다 오면 하나님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안 해줘. 너 지금 잡혔어 하면 나중에 직장 못 구한다. 학교 1년 쉰다는 게 뭔지 알아? 너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해? 이거 세밀하게 따진다고요. 이 사람은 1년짜리 외국 선교가 아니에요. 몇 년짜리 뭐 테스트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렇다면 적어도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아는 믿음은 아니에요. 요소요소마다 깊이 다 아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분이 따르라 하는 그것에 내 인생을 거는 그 믿음만큼은 확실했던 거예요. 그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어떤 부분에는 솔직히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경우고 어떤 영역에는 누구보다 내가 탁월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랑하기 쉽다고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부분은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좀 어려워. 근데 이 정욕을 제어함, 특히 성적인 문제,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꾸 마음이 이리 뺏겠다 저리 뺏겠다 하면서도 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철저한 믿음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먼저 크면 그 다음에 요걸 좀 키우고 또 이게 좀 크다 보면 또 저것이 좀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그 한 가지만큼은 누구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면을 보이는 게 있다면 세례는요. 적어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그 한 가지를 버리고 주님께로 내 인생을 전체를 거는 요 믿음만큼은 확실했기 때문에 제자들 뒤에서 보여주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모든 부족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믿음과 헌신이 바로 그들이 부르시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는 것에서 이미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바로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가면 시골에서 프랜카드 붙여놓고 그 집에서 소를 잡아요. 아니다. 돼지 잡는다 할게요. 돼지 잡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합격하면 소를 잡아요. 그죠? 시골에서는 그렇게 해요. 네. 이 사람은 마치 무슨 고시 합격이나 한 것처럼 저녁을 걸게 한 상을 차렸어요. 또 제가 부유하다 그랬잖아요. 증거가 15절을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 동료들이죠. 이 인간이 오늘 왜 사표를 내고 가나 하고 의아한 동료들, 또 죄인들, 비스끄러움을 한 사람들, 예수와 그의 제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해도 집이 작으면 초대가 안 돼요. 밥상이 없고 숟가락 밥그릇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왜 점심이 아니냐? 우리보다 저녁을 좀 빨리 먹는 사람들이고 또 세리들이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동료들을 불러갖고 같이 먹으라면 저녁 시간이에요. 쉬위 말해서 저녁 만찬입니다. 은퇴 기념, 퇴직 기념 해가지고 쫙 한 상을 차렸는데 수십 명 사람들이잖아요. 이 수십 명 사람들이 앉아갖고 밥을 다 먹습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야, 직장을 때려치고 나왔는데 이제 뭘 먹고 사나 했더니 예수 이 사람은 잠잘 곳도 없고 밥 사 먹을 돈도 없다는데 뭐가 좋은지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한 끼 먹고 죽자는 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밥상을 크게 차렸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16절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우리 번역이 여기서는 참 잘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바리새인의 서기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은 종교적 열심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서기관은 직업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신앙심이 율법에 투철한 유대인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그 말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냐고 율법에 정확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당시의 유대 바리새인들은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제법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할라카라고 뭐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전통이 유전이 불렸던 그것도 있죠. 명문으로는 그걸 왜 만들었냐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율법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혹 실수하여 어길까봐 율법 밖에다가 테두리를 더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명목상은 그래요.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이쪽 끝에 율법에다가 한 10리밖에 또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5리밖에 규정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요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율법은 당연히 지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더 만든다고 사람의 유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거 지키느라 정신이 없어요. 힘을 거기다 다 쓰니까 이 율법은 도대체 뭔지 알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들어라. 왜냐? 최초의 의도는 율법을 지키고자 함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배우지 마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제가 누차 말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항상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 뒤에 논지하고 보면 많이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율법 갖고 싸우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부분에서는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같아요. 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뭘 먹고 사냐? 율법 연구하고 율법 따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도 뭘 구하겠어요? 말씀과 상관있는 직업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업은 필사하고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게 서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서기관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적 열심이 있으면서 제사장인 사람도 있었고 이 제사장이지만 또 바리새적이 아니라 사두개인의 분파를 따라 열심히 사람도 있었고 예, 종교적 열심으로 두 파로 나눌 수 있고요. 사두개는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예, 그래서 정통 제사장 계열 쪽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당시에 헬라와 내지는 로마화가 많이 된 사람들 제사장 계열은 아니고 일반 평민들도 있었지만은 열심으로는 그 제사장이 후예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 보기에 사두개파는 변절자들이죠. 예, 요런 구분됩니다. 신앙의 열심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누고 직업으로는 제사장이냐 서기관이냐 보통 이렇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이 아니면서 서기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공개할 수도 있고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인 자가 예수님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번역은 그 후자를 따랐어요.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인 사람들. 그럼 엊그저께 우리 편이지만 그 집에서 그 지붕 뜯을 때 앉아있던 서기관들 있죠. 요 사람들도 종교적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크죠. 왜?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생 노릇 하는데 진짜 바르게 율법을 가르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꼭 무조건 바리새인 서기관 나면 그냥 막 때려잡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잖아요. 저 목사 이름만 갖고 있는데 저기 제대로 된 목사냐? 아니 저기 어디죠? 세계로 이렇게 어디 교회지? 저기 무슨 옥주 신옥주 있죠? 아시죠? 거기서 유인물이 가끔 와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거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진리의 성령, 그 옥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람이 진리의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온 것처럼 성령도 육체를 입고 온대요. 그리고 그 육체를 입은 성령이 바로 자기들 목사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그 유인물 전체 빼곡하게 글자 써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틀린 일부를 공격하면 그 사람들은 맞는 일부를 갖고 변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로 싸우려면 한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파야 되죠. 근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진리의 성령 무슨 목사께서는 하면서 자기들 목사를 진리의 성령으로 말해요. 그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쥐약이 있고 먹을 게 있다고요. 쥐약 성분에 외국에서 나온 쥐약들을 보면 제가 말했잖아요. 99.5%가 푸드 음식으로 돼 있다고요. 0.05%가 포이즌 독이라고 돼 있다고요. 99%가 넘는 것이 먹을 수 있는 빵이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그 짐승들은 그 곡식가루고, 거기에 사카리 한다. 청산가리 있죠. 이만큼 세운 것처럼 독은 0.05% 들어있대요. 그런데도 맛있다고 냠냠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놓고 핵심 척추해라는 말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 누구께서 이렇게 해놨으니 그 나머지 갈빗대 하나는 썩고 하나는 성하더라도 그거 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그 열심만큼은 굳이 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이제 들어보면 확인이 된다 아닙니까? 그의 표적을 보면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물어뜯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애를 쓴 그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악독함이고 죄였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밥 먹는 것까지 쳐다봅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저 천주교 성당 뒤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교회 쪽을 보는 거예요. 왜? 제가 보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가 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천주교 성당 미사 소리가 밖으로 다 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천주교 저 큰 건물은 야 천주교는 뭐 있는가 봐 이런 소리 안 하고 교회에서 한 사람 내려오니까 교회가 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 큰 건물을 왜 안 쳐다보고 조그만 데를 쳐다보고 왜 그 수군거리냐고. 근데 제가 주머니에 손을 딱 찔러놓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가만 서서. 물론 그분들을 본 게 아니라 나는 천주교 성당을 본 거예요. 왜? 할 말을 담으려고. 아 저기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전에도 사람들 새벽에 나온 걸 봤는데 봤어요. 아주머니들 나오는 거를. 근데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불도 막 켜놓고 이렇게 난 이제 확실히 보고 알았어. 이런데 마침 그분들은 방향이 비슷하니까 제가 자기들 본 줄 알고 이불 또 다물고 이제 가더라고요. 자, 교회에서 사람 하나 나오는 게 그렇게 관심거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차 타실 때 조금만 옆으로 가셔가지고 타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생각합니다. 저 뒤에 사는 사람들 벽산 아파트에서 다 쳐다보셨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가로등이 또 많아져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등 때문에 잠자기도 어렵습니다. 불이 계속 막 비춰오니까. 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이렇게 감시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 가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세리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모였는가 봤더니 많은 세리들이 가득 차 있고 또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세리도 그들 보기에는 죄인이지만 세리와 구별되는 죄인의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리새인의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분합니다. 세리, 예수님의 제자, 죄인들. 그 말은요, 딱 봐도 소위 이 율법 정신에 투철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딱 행실만 보고 말투만 들어봐도 저것들은 이 요즘 말로 불량스러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런 류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밥을 먹게 됐냐? 레위가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레위가 왜 초대했을까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껄렁껄렁한 애들하고 친했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냐면 놀라운 말이 있는데 15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이런 껄렁껄렁한 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래서 예수님이 도적대의 수객냐 이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반학기 있는 애들은 말이죠. 예수의 말씀이 아주 뭐 깊게 감동이 되고 막 아멘이 되고 막 헌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갈릴리 지역의 이 주변부에서 외면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신바람,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껄렁껄렁한 애들이 그런데 먼저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렇죠? 이런 인간들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재미삼아 따랐는지 혹 정말 뭐가 감동이 됐는지 제법 많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따라다니니까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오지마 누구는 와 이렇게 세밀하게 가릴 수가 없고 레위가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다 같이 그냥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러니까는 얼떨결에 가가지고 뭐 좋다고 밥 먹는 사람들 중에 누가 딱 봐도 불량스럽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보십시오. 요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이 이 집에 들어가진 않았겠죠. 죄인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담벼락에서 보든지 문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불러냅니다. 옆에 지나갈 때. 잠깐 봅시다. 근데 딱 정확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죠? 어떻게 알아봤는가? 또 놀라운 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인데 뒤에 가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릅니다.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12제자를 다 이 레위처럼 부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물을 깁는 사람을 따르라는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뭐 베드로, 안드레나 뭐 이렇게 레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한 반 정도 있고 나머지 반은 이렇게 정확히 요즘 콜링하는 따르라는 말이 없이 나중에 12명을 택할 때 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기록상 보면 예수님이 따르라 해가지고 따라와 그 순간 제자 된 사람이 있고 그냥 따라다니다가 너는 지금부터 사도라 부르는 내 제자다 이렇게 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과 불리는 무리들 중에 장래에 12사도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정확히 불러가지고 따라온 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 이 서기관들이 볼 때 그게 구분이 돼서 딱 불러갖고 얘기한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고 따라온 사람들. 아무리 초창기고 아무리 배움이 아직 적을 당시 예수님에게서 배운 때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 구별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따지는 내용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 번역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없지만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원문에 그 사람은 또는 저 사람은 왜 세리하고 죄인들과 밥을 먹냐? 이게 제자들을 불러다가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이게 참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기도의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라면 왜 세리와 밥을 먹냐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깡패 수계라면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냐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모순되게 보여야 따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모순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 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냐면 자기들과 가르치는 게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다는 말은 뭐냐면 교제와 가르침의 주제가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율법을 텍스트 교재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더럽게. 아시겠죠? 예. 만약에 예수님이 도둑질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냅둬버립니다.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도둑놈이니까. 그런데 율법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율법의 선생이 맞나 하고 율법에 제일 되는 가르침이 뭐예요?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근데 우리랑 똑같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칭 선생이라 하고 우리가 보기엔 아닌데 그래서 진짜 될 만하냐 아니야 우리 맨날 지금 주시하고 보고 있는데 아니 적어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인간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잖아. 같이 밥을 먹다니 같이 밥을 먹는 동료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화가 나서 따지는 겁니다. 따진다는 이유는 너 지금도 율법 선생 아니야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비난의 근거는 율법과 율법 해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했거나 율법과 무관한 또는 율법을 배척하는 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율법과 상충되는 가르침을 주었다면 율법적 정결관념으로 예수님을 비난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방인의 교훈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율법 학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논쟁을 하는데 논쟁의 주제는 다 율법이었습니다. 예.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자를, 율법에는 금식에 대하여, 율법에는 구제에 대하여 전부 다 율법입니다. 영생을 이렇게 가르쳐 당신은 뭐라고 말해요? 전부 다 주제가 율법입니다. 율법과 율법 아닌 교훈으로 싸우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대적자들에는 항상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싸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선생이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참 시끌벅적하니까 사람의 속도 아시지만은 귀로도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당연한 이야기고 이 당연한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속담이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비유로 말씀했어요. 병든 자와 건강한 자에게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당연히 병든 자죠. 자,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당신들 죄인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병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기를 의원이라고 하잖아요. 의원. 의사라고 말하죠. 근데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들이 병든 사람이야. 나는 의사야. 그러면 병든 사람이 죄이니까 죄인에게는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는 자겠죠. 그렇죠? 죄인을 병든 자라고 이 병을 없애주는 자가 의사인데 비유컨대 나는 의사야.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저 사람들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비유로는 병든 자고 의사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이며 죄를 없애주는 자죠. 이래서 예수님은 엊그제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는 죄와 상관이 있는 분, 그러니까 죄를 지키기 아니라 죄를 없애주는 분으로서 자기를 항상 가르칩니다. 이제 이게 동시로 문제가 됩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죄를 없애는 자다. 그러면 이게 율법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예언한 자여야 되고 율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서 죄를 없애는 즉 메시아성을 자기가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시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나는 죄인을 고치고 죄를 없애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뭘 항상 증명해야 되냐면 율법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나다. 율법의 증거를 가진 죄를 없애는 자다. 이게 예수님께는 어떤 면에서 본인에게 증명의 짐을 이만큼 지우는 그런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이것을 쉬지 않고 해나가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함께 앉은 자들을 변호하고
그들과 식사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대전제가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고치러 온 죄인일 의인 되게 하러 온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 어린 양 메시아다. 이 말씀이 이 찰나의 순간에도 서기관들,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주님 앞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나와야겠죠. 그것은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알리심으로 이 사건 이야기가 종결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제자를 부르심과 자기를 알리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 친히 불러 제자 삼은 자들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그냥 좋아서 성숙한 자 또 미숙한 자가 섞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다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 삼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친히 부른 자들 제자라 있고 따르던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눴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현재 우리 눈으로는 차이가 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 기록을 보니까 그러지 밖에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제자라고 부른 사람도 아직까지는 뭘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냥 좋아서 따른 사람 중에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은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은 그의 증인될 종은 분명히 선택하여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이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요, 뭔 차이가 있냐면 이건 분명한 차이인데요,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제대된 사람들은 나중에 회심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따르던 자들 중에는 대부분은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죠? 대부분 떠나가 버리고 그 중에 극소수가 정말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 앞에 선택받은 제자가 됩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또 마귀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먹고 오늘같이 식사 대접도 받고 하는 그런 따르는 무리가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경계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를 작정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것이 없는 걸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가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내줍니다. 주가 잡수실 방이 어디 있느냐. 다락방을 내줬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참 이런 모습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그냥 이해하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지를 항상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없애는 의인 되게 하시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과 이제 우리가 따를 때에 증언해야 될 메시아가 누군지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